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으로는 13절까지 다루겠습니다.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어제는 성전에서 뜻밖의 일어난 그 예레미야가 당한 폭행 감금 사건을 조금 깊이 파헤쳐 보았다면 오늘은 예레미야의 개인 그 내면을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후반부 14절부터 18절까지가 일종의 애가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는 것처럼 올려드리는 애가가 있는데요. 욥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내면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딜레마를 충분히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묵상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충이 오늘 본문 9절 9절에도 담겨 있는데요. 그 행간에 더욱 절절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사이인데요. 먼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어제 본문의 폭행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에 생긴 상처와 아픔, 그것도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마음과 영혼에 남은 상처와 아픔은 그것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오래 소요됩니다. 오늘 제78주년 광복절인데요. 그 일제의 잔악한 압제의 흔적을 몸에 고스란히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분들의 여전한 고통은 마음에 남은 고통과 아픔일 것이다 헤아려 봅니다. 돈으로 배상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가해를 입힌 이들의 그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화해 제스처가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까지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제 본문에서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로부터 당했던 그 뜻밖의 폭행과 감금, 그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후로도 예레미야에게 이와 유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구절대로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 그 말씀이 민족과 나라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중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또 이 둘은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통을 머리와 가슴으로도 기억하지만요, 실제 이 몸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심기일전할 수 있지만 몸부터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육체를 짓누르고 위축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온갖 치욕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아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겠다, 여기까지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민을 예레미야가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어지는 대목이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박수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는가, 그러한 고민이 담긴 비장함이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참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이 예레미야가 처한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10절과 11절 사이에 한 번 더 확인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죄밖에 없는 예레미야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거듭 선포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그에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반격과 공격입니다. 너만 잘났니? 독선적인 사람으로 몰립니다. 너 하는 건 내 두고 본다.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실수나 과실을 저지르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일거수일투족 예의주시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분명 잘못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섬뜩한 것은 이게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회개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때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잘못을 지적하면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다윗이 바로 꿇어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애를 써야 하는 수고와 작업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계속 나라가 망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살 길입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한 것이거든요. 때마침 또 오늘 광복절이라 또 예를 드는데요, 일제시대 때 누군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그건 친일파로 몰리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들리는 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들릴지 예레미야도 잘 압니다. 그 반응을 알고 이미 체감하고 체험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계속 전해야 하는가? 이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 보장되어 있는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의 끝은 예레미야 자신이 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딜레마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딜레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를 딜레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비록 온갖 박해와 수치가 있더라도 그 얘기를 굳건히 따르고자 하는 예레미야가 겪은 그 온갖 수모와 수치들을 나중에 고스란히 그 적대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딜레마에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패부와 심장으로 번역된 원어는 본래 주된 의미상으로는 콩팥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의 처소가 우리 장기 중에서도 콩팥에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엄밀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알지만 내 속에 있는 장기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봐도 의학적 지식이 없고서는 이게 뭔지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 내 심령 속, 내 육체 속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한 마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민과 고뇌, 번민과 번뇌,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딜레마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나름의 딜레마 같은 상황 있으십니까?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데 막상 그러려니 또 그러진 못하겠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매번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자가 이 자리에 서야 한다니, 서라고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레미야의 딜레마를 넘어, 저와 우리의 딜레마를 넘어 하나님의 딜레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 역대급의 딜레마를 경험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목이 곧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셔야 했습니다. 한쪽을 살리기 위해 한쪽은 죽이셔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당연히 아들을 살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백성들 심판하시는 게 맞는데요, 아들에게 죄를 지어 아들을 십자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딜레마를 아들의 죽음이자 곧 자신의 죽음이기도 한 그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그 사이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들어와서 그 심판의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시시때때로 처하는 본질적인 딜레마, 영적 딜레마의 해결 지점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내가 주님의 뜻을 계속 따라야 하는가, 이제 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으로써 이기는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그 딜레마 같은 순간에서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학창시절 감수성이 나름 풍부할 때 감명 깊게 보았던 고전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었습니다. 햄릿의 유명한 명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딜레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은 참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 딜레마가 그만큼 우리 삶에 똑같이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땅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 이 땅의 선조들이 일제 앞에 따라가며 삶의 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양심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딜레마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영적인 본질적인 딜레마 가운데 늘 놓여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길에서 따르는 온갖 고통과 수치와 치욕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늘 좋은 것만 취하고 싶고 늘 편한 것만 취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게 부담이 되는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용되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주어진 상황에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딜레마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주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감히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위에 걸고 주님 위하여 내어 바치며 살겠다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고 그 소원대로 오늘 하루 또 이후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8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 우리 김세훈 목사님과 여러 리더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복절인데요. 그 광복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8월 15일 광복절 하면 저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제발 좀 이 나라가 이념과 진영이 아닌 정말 실제적이고 온전한 광복과 하나됨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고질적인 분열과 분쟁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복음 안에서 좀 해결되도록 적어도 복음을 알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됨이 조금씩 이루어 가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보내주시고 또 이들이 주축이 되어 또 열심히 뜨거운 은혜의 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그런 청년부 수련회 되도록 준비하는 김세훈 목사님과 이정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모든 리더들과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36년간의 그 치욕적인 시간들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광복을 주심을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후로도 이 민족이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요원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총뿌리까지 겨누고 지금 총까지는 아니지만 온갖 것들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패를 나누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한 그 치욕과 아픔의 잔재를 몸과 마음에 안고 있는 그 모든 피해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 나라의 아픔과 하나됨이 회복되도록 은혜를